명절이 지난 지 3주가 되었습니다. 다들 되게 고향 땅 다녀오셨을 줄로 압니다. 고향이 왜 좋습니까? 부모님께서 계시니까 고향이 좋은 것이고, 또 나의 유년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이 깃든 곳이니까 참 좋습니다. 예전에 테너 박인수와 가수 이동원이 부른 향수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아시죠? 넓은 벌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찌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인데 제가 다 들려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원래 정지용이라고 하는 시민이 지은 향수라고 하는 그 시를 이제 이렇게 노래로 만든 것인데, 이금자 권사님 고향 땅의 출신이 이제 정지용 시인이시죠. 그 이은상 시인은 여기 어촌, 남해안의 어촌 풍경을 이렇게 잘 그렸다면, 이 정지용 시인은 이렇게 내륙, 산간 지역이나 이렇게 실개천이 흐르는 벌판이 있는 그런 풍경을 아주 정감 있게 잘 그렸습니다.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실화로에 제가 식어지면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 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썩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 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상 춥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참 좋은 시입니다. 이게 1930년대 지은 시인데, 이렇게 거의 100여 명이 가까운 시점에도 읽어도 참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정치, 또 우리의 고유한 정서가 이렇게 우러나서 저도 가끔 애송하고 또 노래를 듣고 하는 그런 시인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특히 기성세대, 위세대 되시는 그런 성도님들 모두가 자신의 고향에 대해서 그러한 감정, 그러한 또 추억,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고향이 명산 대천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나고 자란 곳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소중합니다. 내 유년 시절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요즘 개봉한 영화 중에서 블레이드 러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게 30년 전에 원래 개봉된 영화인데, 보통 미래를 다루는 SF 영화는 어떤 발전하고 진보하고 또 풍요로운 미래를 많이 그려내고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 작품은 아주 우울한 미래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주 우울한, 그래서 아주 독특한 영화인데, 이게 다시 한번 리메이크돼서 요즘 다시 재개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 가운데 참 재미난 한 대목이 무엇이냐면은, 그 이제 미래에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가진 그러한 그러한 유기체를 개발해서 인간의 노예처럼 씁니다. 그래서 저 멀리 우주 은하계로 나가서 자원을 채취를 해서 이렇게 지구를 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안드로이드에게 맡기는데, 이 존재가 몰래 탈출을 해서 지구로 이렇게 잠입해 들어옵니다. 그럼 형사들이 이러한 안드로이드를 잡아다가 인간인지 인간이 아닌지 신문하는 대목이 나와요.
인간인지 인간이 아닌지. 왜냐면 우리와 똑같은 그 조건을, 육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속간에서 다시 추방시키거나 어떻게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장면이 저에게 참 인상 깊이 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존재들을 밝혀내냐면은, 어머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오. 유년 시절에 어떠한 그 안 좋은 기억이 있는지 설명해 보시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면은 모든 그 대답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내가 우리 아버지가 아끼는 도자기를 깨뜨려서 얼마나 혼났는지, 한 달 동안 용돈을 주시지도 않고 얼마나 구박했는지 몰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런 존재들은 그런 얘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생각할 때 인간과 비인간의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지점에 기억이다. 기억의 의무가 인간과 비인간의 차이를 가르는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끔 하는데 많은 원천이 되고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은 우리 자신의 좋은 정체성, 성품을 형성하는 데 기여가 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쓰디쓴 경험은 또 나에게 어떠한 깊이 각인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거나 상처를 주는데 또 소용되는 그러한 그 관계를 가지고서 우리 속마음에서 작용을 하지요. 우리 성격의 좋은 면이나 나쁜 면이나 다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형성됐습니다. 유년기에 부모나 형제같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한 애착관계 혹은 정신적 외상, 트라우마라고 하죠.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독특한 성격과 형질을 갖게 되는데, 이게 자라나서도 기성세대가 되어서도 새로 우리가 구성한 가정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나의 독특한 이 기억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좋은 성품은 좋은 성품대로, 나쁜 성품은 나쁜 성품대로 다 그것을 형성하는 과거의 요인이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섞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함께 사역했던 그 부목사님들 중에서도 더러 그런 분들이 있으니 그 일반 직장이나 학교는 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목회자 사이에서도 이렇게 그 어려운데, 이 직장 생활 일터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부딪히는데, 참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유난히 있어요. 참 원만하지 못하고 또 가치가고 또 이렇게 성격이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속단하거나 정죄하지 말 것은, 그렇게 남을 피해주고 가해자처럼 두는 사람이 곧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또 피해자예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해자처럼 두는 사람이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부모로부터나 가까운 이웃이나 또 형제들로부터 그냥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지나가듯 또 알 수 없듯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혁순이는 동생을 너무 일찍 봐서 엄마 품을 너무 일찍 떠나서 이 욕심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 바로 연년생 동생하고 불과 한 14개월, 16개월 정도 그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엄마 품에서 한참 젖을 빨아야 할 시점에서 엄마 품을 금방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뭔가 불만이 많고 달라고 하고 제 것 먼저 챙기고 동생들 구박하고 이렇게 자라났다는 거죠. 엄마 눈에는. 근데 그게 지금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엄마의 눈에서는 그게 지금도 보인다는 겁니다.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 모름지기 종교라고 하는 것은 현세에 당면한 고통의 이유와 그리고 죽음에 대한 해결,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는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계시라고 얘기를 해야지 옳고요. 종교는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인간이 고안하고 창안한 것이 이제 종교라고 하면은,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이 현세에 당하는 고난을 윤회 법칙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전생에 내가 부자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고 내가 욕심만 차리고 다른 사람들을 갈취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 현세에 와서는 이렇게 가난을 내가 그 업보로 그 보험으로 내가 가난을 짊어지고 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또 여기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전생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적선을 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내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기억해내지 못하는 전생의 내가 있더라면 그게 정말 나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전생이라면 그게 나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자신의 기억이나 성격이나 또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고스란히 지니고서 영원히 영생과 복락을 누린다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내 기억이나 내 지상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다 사라져버리면 그건 내가 아니죠. 내가 아니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거나 가정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가 개인으로서 경험하고 또 느끼고 또 고군분투하고 내가 애쓰고 했던 이 모든 기억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때 사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나주시고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는가, 그 기억을 갖고 있을 때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찬양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기억을 참 중시하는 종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세의 심판 때에 관해서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일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직접 고한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은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이후에도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 것을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는 애굽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던 그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는 율법서 가운데서 맨 끝에 위치하고 있는 율법서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례, 법도, 계명들, 이것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다시 한번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특징 자체가 잊어먹을 만할 것, 우리가 이제 점차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대해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기억이 희미해질 그 시점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율법을 확인시키는 의도로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인데, 신명기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기억해야 할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하라 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불행했던 그 옛날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러한 너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잊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너를 구원하고 어떻게 너를 죄악과 허물 가운데서 살려내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여 주시고 구원을 너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건, 그 놀라운 사건을 너는 여전히 기억하고 살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들을 망각할 때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반드시 죄의 방종과 방만으로 타락하기 쉽게 되어버립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시대가 시작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유숙하게 되는데, 백성들은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지도자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고 괴롭힙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징조와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을 그들은 다 지켜보고 경험했어요.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우박의 재앙, 또 그 암흑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마지막으로 모든 애굽의 장자를 치는 그런 하나님의 놀랍고 무서운 권능들을 맛보았지만, 그들은 점차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해 줬는지 그것을 잃어갔어요.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닷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또 뒤쫓아오는 모든 애굽의 군대는 홍해 가운데서 수상시켜 버렸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점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또 모세에 대하여 저주에 가까운 원망과 불신앙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오류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78편 40절 이하에 보면은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 구속하신 날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권능을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생애의 삶의 위기를 신앙의 위기로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삶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곧 나의 신앙의 위기다라고 돌려 생각하면 거의 십중팔구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 나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축복의 역사를 망각하고 있을 때 거의 그런 신앙적인 위기라고 봅니다. 신약의 계시록에서도요, 주님께서 지상교회를 책망하신 내용 중 하나가 예수님을 만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2장 4절에 보면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목사가 되어서 이 사역이나 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늘 고심하고 이렇게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것이 제 마음에 일만 남고 해야 할 사명이나 사역만 남고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늘 누려야 할 그런 풍요롭고 그러한 정말 애틋한 그 교감이나 이 사랑이 메말라가는 그런 현실을 제가 가끔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역이나 일이나 사명만 남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식어버리는 그런 문제죠. 이게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했던 그때에는 늘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생활 속에서 흘러넘쳤어요. 예배를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었고 언제 또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까?
다음 예배가 기다리시고 부흥 강사가 2시간, 3시간을 인도를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게 이렇게 섭취를 하고 찬송가 한 소절을 흥얼거려도 눈물이 핑 돌고 콧물이 나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큰 직분도 맡고 여러 봉사도 도맡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구원의 감격도 있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설교를 들어도 식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해도 좀처럼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 사랑이 흐려진 겁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요즘 교계가 여러 이벤트도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해야 된다, 교회를 교회답게 해야 된다, 여러 캐치프레이즈가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거나 교회로서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처음 사랑을 우리가 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치도 그러하지요. 우리가 과거의 가난과 고난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축복과 행복을 누린다면은 삶은 결코 방만하거나 또 방종으로 흐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불행과 고난을 망각하고 현재만을 즐기게 된다면은 언제고 타락하기 쉬운 것이죠.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여러 직분을 가지고서 직책을 가지고 할 때 사실 처음 내가 그 사명, 그 임명을 받았을 때에 그 사명감을 늘 갖고 있는다면은 참 우리는 한결같이 귀한 일꾼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간호사가 나이팅게일 선서를 했을 때 그때의 감격과 그 마음, 그때 처음에 그 다짐, 그걸 늘 갖고 있더라면 목사가 안수 받았을 때 결단하고 결심했다. 그때의 심정을 결코 잊지 않는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처음 임용받아서 처음 교단에 섰을 때의 그 다짐과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라면은 아마 모든 일터에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잃어가고 망각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라고 명하시면서 반면에 또 잊어버리라 할 것은 또 잊어버리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인간은 좋은 기억으로 인하여서 생기와 활력을 얻는다 할 수 있으면 반면에 나쁜 기억, 또 잊어버려야 할 것을 계속 되뇌이는 것 때문에 또 현실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결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참 미운 사람이 더 생기더라고요. 미운 사람이 생깁니다. 참. 그래서 한동안에 그분들을 떠올릴 때 참 괴롭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당장 달려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또 누가 옳은지 누가 잘못하는지 그런 것을 좀 가려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정말 멱살을 잡고서 한바탕은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겼는데 기도와 묵상 중에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의 자유와 성숙이 참 침해당하고 있다. 더 자유롭고 더 성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쓸데없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체되고 있다. 이 참 못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각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잊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옛 삶, 과거의 죄악과 또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그때의 잘못, 오류, 실패,
그런 것들을 계속 되뇌이게 하는 존재가 또 마귀입니다. 마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많은 교황주의자들로 인하여서 목숨의 위태로움을 경험하고서 이 성 깊은 곳에 은신을 합니다. 그 성에 은신하면서 독일어 성경을 열심히 번역을 하죠. 근데 환상 가운데 루터 앞에 사탄이 나타나서 종이 하나를 코앞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그 종이에 쓰여있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지어온 많은 죄악과 허물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 맥이 풀리고 신앙적인 열망이 다 가라앉고 와야 되고, 내가 이렇게 추하고 비참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엄습되면서 어떤 신앙도 다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새로운 존재다.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정죄함이 사라졌다 하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메아리치면서 그때 자기가 쓰고 있었던 잉크병을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잉크 자국이 그 성경에 아직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정적인 과거, 잊어야 할 과거로부터 자유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은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또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과거로부터 자유할 것을 명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 모든 창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시지 않고 또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전할 것을 믿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거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 복음의 위대함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과거에 얽매인 옛 습관과 옛 과거에서부터는 완전히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미래로부터 오는 희망에 있음을 그것을 계속 확인시키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가 꿈꾸는 대학에 합격을 해서 합격 증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학생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직 그 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강의실에 다니면서 공부하기는 2개월, 3개월이 더 남았어요. 하지만 미래로부터 오는 그 희망, 내가 그 미래에서 내가 겪고 누려야 되는 그 아름다운 생활,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현재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또 평안과 또 영원한 복락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 현재의 그 미래에서부터 오는 소망, 희망 때문에 현재의 삶이 미래로부터 지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약속하는 그 내세의 능력이에요. 내세의 능력. 과거 우리의 죄악과 질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안정까지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도말하시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또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현재라고 하는 우리 이 시간 속에서, 이 시간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일어나고 또 거기에서 새 힘을 갖고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때때로 하루하루 지치고 고난하고 더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잊어야 할 것은 꼭 잊으시고 이웃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 또 부모에 대해서 붙잡을 필요가 없는 기억들은 다 잊으시고 용서하시고요. 또 잊지 말아야 할 구원의 처음 감격, 예수 믿었을 때 그때 순진하고 뜨거웠던 그 처음 사랑, 그것은 꼭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매일마다 누리시며 하루하루가 복되고 천국 같은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무능하고 죄 많았던 저희들이건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때때로 연약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 힘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큰 사랑과 능력과 감격을 잊지 말고 처음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